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384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문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문나게 하시네.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이며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론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에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새벽 이 시간에 성전에 나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에 3분의 성도님께서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손자 아들 코로나 잘 이기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김해에 있는 집이 태풍 피해 없이 잘 넘어가게 지켜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잘 통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니 인천제일교회 유성일 권사님이 아프셔서 입원하셨는데 속히 치료되길 은혜 내려주세요.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보면 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1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벽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지금은 잘 찾아볼 수 없는데 저는 벽이라고 하면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보았던 그 담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담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담벼락 위에 보면 깨어진 유리병 조각들이 일렬로 서 있거나 양쪽에 봉이 세워져 있고 막 꼬아진 철사들이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왜 깨진 유리병 조각을 붙이고 철사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놨을까요? 이것은 도둑이나 혹은 집을 침입하는 침입자들로부터 막기 위한 1차적인 방어선의 역할을 하기 위해 깨진 유리병 조각들을 붙여놓거나 철사들을 꼬아서 막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도둑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괜히 잘못해서 저거 한번 궁금해서 건드렸다가 손이 베이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위압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벽이라는 건 사람을 차단하는 데 사용합니다. 나의 영역으로 누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나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담과 벽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높이 쌓아 올린 위협적인 벽 안에만 내가 있다면, 그리고 그 담 속에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담 밖을 보지 못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우물한 개구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 내가 해오는 것이 최고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 밖에 있는 누군가와 교류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내가 해왔던 것이 아닌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면 그것에 대해 대처하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에 나오는 벽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중 노예와 종들의 관계 설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원래 이들은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주인은 종을 정말 잘 대해주고 세워주면서 일을 시키고, 또 이 종들은 주인에 대한 사랑과 또 그런 존경심이 넘쳐나는 그런 이상적인 관계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주인들은 노예들의 짐승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로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인간이지만 열등하고 또 대화는 통하지만 짐승보다 좀 더 나은 존재가 바로 주인들에게 종이었습니다. 주인들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대우를 받은 이 노예들은, 종들은 어떻게 주인을 대했을까요? 물론 앞에서 말을 잘 듣고 따랐겠죠. 무서우니까.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이 주인들을 향한 엄청난 분노가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말은 듣지만, 대화는 하지만 자신을 향한 그런 못된 행동들을 보며 경멸하는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초대 교회는 크게 세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다른 그룹을 짐승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라 여기는 이 주인된 사람들과, 또 한 그룹은 그들을 향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갖고 있던
노예들, 종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땐 아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앞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은 참 꽤나 아름다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저는 편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지만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현실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로 돌아가서 다시는 교회 안에서처럼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분위기가 이러했습니다. 물론 서로를 정말 축복하는 무리들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이 종들과 나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 앞에 모두가 동등하고 같은 존재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똑같은 사람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일상생활과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이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삶과 또 교회 밖에서의 삶이 동일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그 제사장 계급은 브라만이고 그 아래 왕족 귀족은 크샤트리아, 그리고 상인은 바이샤, 또 평민은 수드라, 또 이 계급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이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는 이 카스트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며 찾아보니까 폐지되진 않았더라고요. 인도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낮은 계급을 보호하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런 그 계급의 차이를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외국인이라 그 제도 안에 끼지는 못하지만 굳이 그 제도 안에 들어간다면 불가촉 천민과 같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이 무리 저 무리와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과제를 하거나 어떠한 일들을 수행할 때 같은 계급의 사람들만 모여서 그것들을 수행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 섞여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밥을 먹을 땐 같은 계급만 먹거나 혹은 어떤 일들을 할 때 같은 계급들이 몰려다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계급의 차이를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기숙사 경비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식 생각으로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늘 표현하면서 뭐 과자나 커피 같은 것들을 사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보다 어린 20대 초반의 한 청년이 그 아저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발로 차며 청소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제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친구에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함부로 어른에게 대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브라만, 저 사람은 평민.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한참 어린 아이가 한참 높은 어른에게 가서 막말을 하며 청소를 시키고 있었던 것이 이들에겐 당연했던 거죠. 그리고 그 아저씨조차 그 어린애가 자기에게 시키는 일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 세 그룹 중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도 문제였지만 이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또 높은 담을 쌓아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인들처럼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 이 곳에 들어왔던 사람들인데 이 두 그룹이 그들 향해 벽을 쌓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어떻게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주받은 이방인이 여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지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하지 않고 담을 쌓아 올리고 밀어내고 있었던 거죠.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그 삶을 포기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마저 그들을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 너희들은 이방인이기에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향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즉 버림받은 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 즉 할례를 받지 않았음,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내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 13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다시 말해 할례를 받아야지만 진정한 유대인 그리스도인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너희는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그 할례가 율법이 정말 복의 기준이 되는 것일까요? 이방인들은 성경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말에 굉장히 흔들렸고 할례를 받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그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그저 육체적인 구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믿었기에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할례를 받았기에 의롭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믿었기에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교묘하게 그 진실을 숨기고 할례를 받으라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그 구원과 의는 할례가 아닌 믿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 우리들 역시 원래는 이스라엘 밖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원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죠. 이스라엘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원래 몰랐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었다면 그들도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해 복을 받을 수 없고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며 너희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1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서로를 향해 미워하던 그 모든 담을 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있었죠. 이 담을 허물었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잘 보면 이방인의 뜰과 나머지 구역을 분리합니다. 그 분리할 때 있던 벽이 바로 담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절대 이 담을 넘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가다 잡히면 죽습니다. 아무도 이방인들이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경계를 세우고 서로 적대감을 갖게 했던 이 담을 허무셨습니다. 벽이 허물어지면서 서로가 서로의 눈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했었는데 허물어진 벽 사이를 보니 나와 똑같은 사람이 서 있었던 거죠. 더 이상 그 자리는 구분하고 밀어내는 장소가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장소가 되어갑니다. 벽이 있었을 때 사소한 것에도 마음이 상했고 괜히 서로를 미워했는데 마주하게 되자 새로운 관계들이 맺게 된 거죠. 이 새로운 관계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바울은 이전까지는 적대심을 가질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무시하고 인정할 수 없었던 것 안다. 하지만 이젠 그리스도의 피로 담이 허물어졌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니 더 이상 이 교제를 미루어서는 안 되고 함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동등하고 차별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았던 그 이방인의 뜰과 성전을 구분했던 담을 허무는 것을 통해 그들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퉁이 돌에 결함이 있거나 조금 틀어지면 건물은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절대 우리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이 회복된 관계들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에베소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신뢰함으로 모두에게 함께 섬기고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만약 이런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허무신 벽을 스스로 다시 쌓아 올린다면 그 에베소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겉모습만 교회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신앙의 연수나 혹은 사역의 연차 등이 나도 모르는 고집과 벽을 쌓아 올리고 상대를 바라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자칫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세운 기준과 벽을 갖고 상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또 중보하며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모습을 통해 서로에게 도전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21, 22절의 말씀처럼 계속 더해짐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같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특별하다 생각합니다.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고 함께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와서 놀랐던 것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그 치열함을 버리고 함께 가는 모습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고 열심히 달려왔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우리 교회 이야기라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다음에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로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고 섬기는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원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벽을 허무셔서 우리가 서로를 마주하고 중보하고 도전하고 또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제2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 되는 공동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붙잡는 우리 귀한 인천 제2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과 또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금요 성령 대만 기도회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역사하는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두 번째로는 소그룹 구역 모임이 말씀 속에서 진솔한 삶을 나누는 소중한 만남이 되기를, 또한 이번 주에 있을 추석 명절을 하나님 중심으로 감사하며 보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